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공부를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현존이라고 얘기하죠. 현존. 그리고 이거를 표현할 때 그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지금이라든가 아니면 이 순간이라든가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현존, 현재.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언어를 쓰는 이제 그 이유들이 있는 거죠. 뭐 선에서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떠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에 통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를 뭐 다른 무슨 뭐 벽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지금 아니면 이 순간 현존 아니면은 뭐 마음이라고 할까? 이 용어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맞닥뜨리는 순간을 이렇게 얘기하는, 뜻을 담아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라는 기억 속에 그거를 가리킨다면 이제 과거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생각이나 기억 속의 것을 얘기한다면 지금 벌어지지 않는 어떤 그거를 얘기하지 지금이라든가 여기라든가 이 순간이라든가 현존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 말의 힌트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여기에 구족돼 있다는 거예요. 만족돼 있다는 거고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순간 여기에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찾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들출 필요가 없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지 못하고 많은 경우 과거에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에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하거든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잠들어 있죠.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잠에 비유를 하죠.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깨어 있지 못하고 생각 속에 떨어져 있는 거를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보시면 뭔가를 알았다, 뭔가를 보았다, 뭔가 연상되는 거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다 지난 것들이에요. 아니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화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게 아니라 이미 과거가 됐다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해서 그걸 그림을 그려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대상화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는 아니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미세해질 필요가 있는데 알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된 건 벌써 지나가 버린 거예요. 볼 수 없다. 대상화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벌써 의미가 돼서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대상화가 됐다는 건 여기에 시간이 개입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할 수 없다, 뭐 침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에 이 말이 주는 것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코 이건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문제가 남겠죠. 그러면 자, 생각도 아니고 어떤 기억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닌데 이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라든가 이 순간이라든가 현존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온갖 얘기가 나오면서 이해가 되고 막 여러 가지 알아듣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온갖 언어나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온갖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여기는 한결같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과거가 드러나는 거고, 여기서 생각이 드러나는 거고, 여기서 감정이 드러나는 거고, 여기서 기억이 드러나는 거고, 여기서 미래가 드러나는 거고, 여기서 상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 이해가 되는 거고, 뭔가를 알게 되는 거고, 여기서 뭔가를 본다, 아니면 듣는다, 아니면 뭔가 의미화된 뭔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대상화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상화해서 알려고 해요.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보고 대상처럼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야지 이게 확인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그 실수를 잘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하다, 확연하다, 확인된다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분별심으로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별심으로는 이렇게 죽빛처럼 드러나야지 분명하고 확연한 건데, 이 법에서 말하는 분명하다, 아니면 확연하다, 확인한다는 거는 이게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이 순간에 그 모든 드러나는 그거에 마음이 없는데, 여기서 이 자리는 항상 부동인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드러나는 뭐에 마음이 없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는 이게 진짜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그런 거에 어떤 흔들림이 없이 늘 여여부동인 거라. 무슨 말이 나왔다 하면 그 말에 해당되는 뭐가 분명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말을 이해해서 그게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빛처럼 잡을 수 있어서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나왔다 하면 이게 분명한 거야. 드러나는 대상 경계는 허망한 거거든요. 오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색수상 행식 또는 이제 안이비설 신이 전오식이니 육식이니 칠식이니 얘기하죠. 드러나는 어떤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감각의 조합이고 의식의 조합인 것일 뿐이에요. 그런 거에 있어서 드러난 이 의식의 조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색수상 행식, 이 어떤 감각적이고 의식적이고 의지나 이런 것이 조합돼서 드러난 모든 거는 진짜 인연화합, 조건화돼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난 모든 거는 우리가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고 실감이 안 나고 그런 경우는 십중팔구 드러난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거나 거기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 상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각각의 갇혀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 분별의식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면 할수록 그런 갇혀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분별망상심이 사라져가는 거고, 이게 흐릿하고 희미할수록 그 드러난 대상경계에 사로잡혀 있는 게 강한 거고, 자기도 모르게 실체라고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는 분별망상과 이 법이 확연함과 분명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분별심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저기 있죠. 설산동자가 이제 나찰한테서 이렇게 개송을 들었을 때 나찰이 그 두 번째 개송을 얘기할 때 그러죠.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하죠. 생멸멸이. 생멸이라는 거는 이제 드러나는 대상경계의 인연이거든요. 응? 대상경계. 그게 다 하고 나면 생멸, 생사법이 다 하고 나면 정멸위락이라. 그러면 생사법이 다 하지 않으면 정멸위락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생사법은 뭐예요? 말하자면 고정관념, 생각, 분별망상, 분별의식, 오음이에요. 오음, 색수상 행식, 생사법이. 생사법은 오음이라. 이게 여전히 자기 밝은 지혜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정멸의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정멸이라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에 자꾸 뭔가가 있어요. 의지하는 바가.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들어차 있는 것들을 이렇게 컵 꺼내듯이 드러내 보일 수는 없어요. 마음에 들어차 있는 건 다 망상이고 관념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찐득하니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의지하는 바 없는 그야말로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이 자기 스스로한테서 분명해지지 않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법이 분명하다, 이게 확연하다,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에 어떤 먼지 티끌 만한 어떤 것도 이게 갇혀 있는 게 없다는 거, 사로잡혀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뭐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깨어있으라,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뭐를 방아착해? 분별망상 의식. 뭐에서 깨어나? 분별의식.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생생한 이것에 문득 이게 통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바탕에 통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어떠한 고정관념, 생각, 느낌, 감정 일어나는 거에도 마음이 없을 때 그냥 나의 의지를 모두 내려놓았을 때 지금 이 소리가 내가 듣는다는 생각도 없을 때 그냥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만히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드러난 변화는 시시각각 변하고 다양하고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실체라고 할 수 없는데 신기한 거는 이런 변화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한결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니면 이게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소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맨날 이 책이나 뭐 요 벽이나 천정이나 이런 게 맨날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시시때때로 이게 드러나는 어떤 조건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한결같은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거예요. 또 생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이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 작용을 통해서 우리 본바탕, 바로 이 자리를 이것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 이 존재에 눈을 뜨게 되는 거, 이 존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걸 대상으로 느낄 수 없지만 내가 느낌으로써 이 존재가 확인되고 내가 온갖 망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뭐 내가라는 것도 사실은 망상이죠. 이 순간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소리가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진짜 모양은 없지만 너무도 분명한 이 존재의 바탕이 있는 거야. 그걸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는 반석이라고 하고 백석이라고 해요. 왜 백석이라고 할까? 하얀색은 뭐예요? 특정한 색깔이 없다는 거거든요. 정해진 색깔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백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반이 있다는 거야. 기반이. 깨뜨릴 수 없는 하얀색이라서 특정한 어떤 정해진 색깔도 아니고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반석, 백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거든. 잡을 수 없고 인간의 어떤 의지로 잡을 수 없고 취할 수 없고 그거를 깨뜨릴 수 없지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이 누구한테나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선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뭐 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선이에요.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선이라. 이게 자성이고 불성이고. 근데 여기에 이게 드러났어도 확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드러났어도 아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이게 막 실감이 나는 듯 하다가 어떤 심란한 경계나 자기가 강하게 묶여있는 어떤 경계가 드러나면 뭐 아주 흐릿해져 버리는 그런 식의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법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의 습관, 분별에 떨어지는 습관에 빠지면 이게 흐릿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밝은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여전히 자기 마음에 고정관념, 분별망상이 찐득하니 박혀 있다는 얘기라. 그걸 해탈하지 못한 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 자유로워지지 못한, 내지는 그게 그 모든 것이 망상임을 깨치지 못한, 만약에 모든 것이 분별망상임을 자기가 깨치면 분별망상은 아무런 위력이 없어요. 망상임을 알면 그게 깨달음인 거거든. 근데 망상인 줄 모르는 망상이 있다 이거지, 자기 스스로한테서. 망상인 줄 모르는 고정관념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감을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망상에 박지 못하기 때문에 망상이 장애가 되는 거고, 망상이 망상인 줄 알면 망상이 장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망상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허망하다는 거는 뭐가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우리를 구속하는데 그게 본래 망상인데 망상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귀신인데 귀신이 아니고 그걸 실제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한테 구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은 헛개비야. 헛개비인 줄 알면 그게 우리가 구속을 다 받겠어요? 헛개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구속하는 거고, 헛개비인 줄 알면 그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헛개비인 줄 알면 온 우주 삼라만상이 아주 밝고 밝은 거예요. 모든 게 나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온갖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나고 사라져요. 근데 그게 아무 실체가 없어. 그게 공임을 보면은 깨달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할 때는 가장 그 중요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공부 시간을 우리가 갖죠. 우리 스스로가 박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선지식에 의지해서 법문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록을 본다거나 관련된 서적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러 왔다,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공부는요, 이 우리 삶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우리 인간은 삶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책은 안 볼 수가 있어. 설법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경전 안 볼 수도 있어요. 경전 안 본다고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설법 안 듣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근데 삶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삶에서 박지 않은 공부는 그건 진짜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전이나 이런 거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비유를 많이 할 때는요, 어느 경전에 어떻게 나왔더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느 책에, 어느 철학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비유를 하는 거 보면 가족에 대한 비유, 이웃에 대한 비유, 노비에 대한 비유, 우리 생활의 어떤 풍경을 비유로 삼아요. 아들에 대한 비유, 외아들에 대한 비유, 뭐 엄마가 외아들을 이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 소재를 갖고 설법을 하지 내 어디서 읽은 거, 어디서 본 거, 들은 얘기 안 한다고. 생활 속에 있는 소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갈등과 번뇌를 갖고 설법을 하시죠.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구현되는 공부예요. 다른 공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거는 보고 들은 지식을 얘기하지만 이 진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거는요. 이 삶 속에서 해탈하지 않고는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를 해야죠. 공부를 따로 두지 말라고. 자기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여기에서 진짜 이 마음 하나뿐이냐, 여여부동이냐, 마음에 아무런 그 흔들림이 없느냐, 맑고 맑은 어떤 그 거울과 같아가지고 아무런 차별이 없느냐, 아주 깨끗하느냐. 만약에 알고 많이 듣고 이해한 거, 공부에 대한 거 이해한 거 많아도 자기 삶에서 이게 구현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금을 재련하는 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녹이고 두들기고 뭐지 하나는 녹이고 두들기고 뭐 갈고인가 하여튼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금이 재련된다 그래요. 우리는 금은 어디 용광로나 이런 데서 재련이 되죠. 근데 이 공부는 어디서 재련돼? 삶 속에서 그렇게 재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 법만 오롯이 남는 건데 어떻게 재련돼?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하면 번뇌가 쌓여요. 번뇌를 느껴. 분별심을 갖고 있으면 번뇌가 계속 밀고 들어와요. 분리가 있으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야. 근데 그게 벌어졌어. 그러면 그거 피하고 싶어. 이거 번뇌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진짜 내가 체험한 바가 있고 이 마음뿐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좋고 나쁜 물결 그대로 이 법 하나뿐이라는 분명한 어떤 자각에서 취사선택하는 그 노력이 애씀이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재련하는 과정이에요. 간택심 이게 바로 분리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왜? 간택은 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거거든. 이 간택심이 이렇게 내려놓아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막 울퉁불퉁하게 나라는 게 막 두드러져 올라온 거를 두드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온갖 분별망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좋고 나쁜 경계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삶에서 이렇게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지 진짜 공부지. 진짜 뭐 설법 몇 시간 듣고 뭐 법문 들을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집에 가서 생활하면 온갖 일이 다 있는 거는 이거는 아직 뭐 법문 들을 땐 다 알 것 같고 다 소화될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온갖 경계를 만나면 막 마음이 막 헐떡거리고 뭐 정신을 못 차린다?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삼계가 유심이래요. 삼계가 마음 하나뿐이래요. 뭐 공부할 때면 마음 하나뿐이면 뭐예요? 일상생활할 때는 뭐 온갖 게 다 있으면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삼계의 유심이라는 거는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온갖 생활할 때나 온갖 일을 할 때나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말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고 사라지고 바로 여기에서 온갖 색상이 드러나고 바로 여기에서 소리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내용은 다 5분 전과 5분 후가 다른데 지금 변함없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취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거를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눈 동그랗게 눈에 힘줘가지고 이거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감각, 육안이나 의식으로 이렇게 가늠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쉬어졌을 때 이게 확 드러난다고. 진실은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한 거예요. 넘어서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 있는 거고 인간계를 넘어서 있는 건데, 그럼 인간의 온갖 노력이 결과로 이게 성취가 되겠냐고. 그 좌절을 맛봐야지 진짜 이게 드러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모든 내 노력과 의도가 애씀이 사라졌을 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까 앞에서 입증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어떤 감정의 끄달림이나 아니면은 색깔이나 소리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 때, 그냥 있을 때 이게 드러나는 게 묘한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게 드러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 이게 있잖아요. 이거 감이 안 옵니까? 안 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그러면은 이거 아니에요. 공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다른 거 이해되고 아는 거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구예요. 대구 공군기지. 만약에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제가 물어봤죠. 근무하는 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대구 공군기지요 라고 우리 한 생각이 싹 일어났죠. 근데 그게 이 대구라는 어떤 내용이나 아니면은 무슨 공군기지라는 그런 그림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여기는 어딘지 모르지만 있잖아.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제가 말해도 이해가 이렇게 일어나죠. 일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자기한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생각이나 그 그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온갖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온갖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온갖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게 나한테 있지라는 생각이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그 뒷생각에 떨어지지 말고 이 경험하는 현장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데가 대구 공군기지라고 말할 때, 대구 공군기지라는 생각에 우리는 중생은 거기에 확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대구 공군기지 할 때 대구 공군기지라는 이미지와 생각은 아닌데 그냥 지금 이렇게 작동되고 있잖아요. 작용되고 이렇게 딱 지금 이해가 딱 작용되고 있잖아요. 상상이 딱 작용되고 있잖아요. 이 현장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구 공군기지처럼 이미지화해서 이 자리를 그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게 있구나, 대구 공군기지도 아닌 이것이 드러나는 이게 있구나라면 벌써 그림 그려진 거죠. 생각되어진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떤 그림 그려지고 생각되어진 건 아닌데 네 할 때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하는 것도 사실은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이게 아니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라는 게 벌써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드러났잖아요. 이게 없으면 모르는 일도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다는 게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떨어져 버리거든요. 모르겠어요 하는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이니 바탕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 이끌기 위한 마지못한 언어적인 선택이고, 사실 마음이에요 하는 게 여기서 벌써 드러난 거죠.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거를 헤아림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자꾸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어나는 현장에 있으라는 거지. 마음이, 자기 관심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대구가 드러났든 부산이 드러났든 아니면 뭐 무슨 다른 공군기지가 드러났든 무슨 육군기지가 드러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창조되고 있잖아요. 그럼 창조의 현장에 가만히 있어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두시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 컵을 알듯이 이 일어나는 이 공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라는 또 마음이 확 생길 수 있고 끄달려 갈 수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그 마음에 끄달려 가지 말고 바로 그 마음이 일어나는 바로 거기. 이건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 근데 매 순간 이거의 존재를 그냥 확인한다 해야 되나? 감지한다 해야 되나? 그것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을 가리킬 때 하거든요.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마치 그 거울과 같아가지고 모든 거를 다 드러내. 근데 이 거울은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처럼 물건이 아니야. 모양 없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 없는 거울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이 모양 없는 거울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뭐 온갖 철학이 나오고 온갖 학문이 나오고 온갖 뭐 사회적인 일이 나오고 뭐 행과 불행이 나오고 뭐 요즘 뉴스 보면 너 심란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바로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를.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분별심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뿐이죠. 이거에 대한 그런 건 없나요? 딱 하면 소리가 아니라 이게 딱 하면 이게 있으니까 저 소리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라도 어떤 경계라도 사실은 이게 먼저라. 어떤 자극이나 경계가 일어나도 그 자극과 경계가 먼저가 아니라 이건 2번이고 이게 먼저인 거라. 항상 마음법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늘 하던 그 어떤 방편이죠. 그런 게 이제 6조 단계에 나오는 게 놀랍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 12부경이 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12부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응?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야? 이 말이거든. 제가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없을 때는 이 죽비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죽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가방에 아까까지는 관심 없었죠. 있는 줄도 몰랐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2시간 내내 이걸 안 보고 갔다 그러면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야? 다 내가 세상 모든 거를 다 창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깨달음에 꽂혀서 깨달음이 있다고 여기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저도 그렇고 우리 보살님들도 그렇고 이 공간도 그렇고 다 자기가 의식하고 의미 부여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더 가까이 가면은 나조차도 그래. 나도 생각이 없을 땐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세상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와 나 아닌 것조차도 전부. 그렇죠? 그럼 지금 지연 씨가 저 소리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겠죠. 저 소리는. 뒤에 있는 소음이. 그럼 뭐냐?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나라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쫙 사방팔방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가 팍 펼쳐지는 거잖아. 있잖아. 이걸 자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냥 있잖아. 그냥 있잖아.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야? 있잖아. 이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왜? 알면 벌써 드러나 버린 거라. 우리가 아까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 소음이 다 드러나듯이 드러나 버린 거라. 그럼 뭐야? 경계라는 거죠. 알면은 다 경계야.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냥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죠? 그건 뭐냐면 여전히 분별심으로 도를 구하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게 잘 알지 못하니까 흐릿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게 포기가 되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절대 이건 알 수가 없구나라는 이게 포기. 왜냐하면 가만히 봐도 뭐다라 하면은 벌써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거라. 1번이 아니라. 법이 이런 거다 그러면 벌써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1번이 아니고. 근본 자리가 아니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이게 헤아리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의 습관이라는 습관. 제가 요즘 재미있는 그런 그 동화를 발견했는데 지연 씨도 알 거예요. 우리 집에 동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참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 제가 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남부럽지가 않아. 근데 딱 불행한 게 하나 있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라. 자식이 없어서 이 왕과 왕비는 항상 마음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를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하나 갖게 됐어. 그래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요정들이 이제 애가 태어났죠. 아주 예쁜 아이가 공주가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데 와서 축복을 해주는 게 초대장을 너무 기쁜 이 나라에 너무 기쁜 일이니까 초대장을 다 보내. 7 요정한테 보내는데 그게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주 공주를 아름답게 해주는 게 주문을 걸어주는 요정. 그러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요술을 부리는 요정. 그 다음에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을 가진 요정. 그 다음에 아주 외모가 뛰어나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정. 그 다음에 아주 마음씨가 곱게 해주는 요정. 또 뭐 내지는 뭐 아주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해주는 요정. 그래서 7 요정한테 딱 그거를 초대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 나라에 8번째 요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불행하게 해주는 요정인 거야. 그 마법을 부리는 요정인데 초대받지 못했어. 그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공주를 축하해 주러 오는 날 축하의 잔치를 벌이는 그 궁궐에 딱 나타난 거예요. 첫째 요정, 둘째 요정, 셋째 요정, 넷째 요정, 5번째, 6번째 요정은 다 축복을 다 내려주는데 그 초대받지 못한 요정이 딱 그 순간 나타나서 이 뭐 17살 때쯤 되면은 물레 그 바늘에 찔려서 죽게 하는 주문을 팍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7번째, 근데 6명의 요정은 자기 마술을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그거를 원상복귀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능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근데 7번째 요정이 마침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마지막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의 어떤 마법을 부리는 게 뭐냐면 죽지는 않고 100년 동안 잠만 자게 하는 쪽으로 약간 약하게 주문을 바꿔준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7살인가 됐을 때 어느 성 꼭대기 올라가서 어느 할머니가 파파 할머니가 막 물레 돌리는 데 가가지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돌리려 하다가 바늘에 딱 찔려가지고 그 공주가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죽지는 않고 마법이. 근데 그 마녀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는 않았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는 다 행복한 거, 좋은 거, 예쁜 거,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현상 경계라는 거는 그렇게 안 와요. 좋고 나쁜 게 한 쌍이야. 공덕청과 검둥이 얘기했듯이. 자매야, 자매. 그러니까 화가 나지. 좋은 아름답게 꾸미는 긍정적인 경계만 불렀으니 그 부정적인 경계가 안 올 수가 있겠어요? 항상 쌍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다 쌍으로 존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왕과 왕비처럼 좋은 것만 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축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건데. 그게 바로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에 떨어졌다는 거는 분별심에 떨어진 거. 분별. 그것도 100년. 인간사 100년 아닙니까? 인생사 100년이야. 100년 동안 이 분별심에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 이 공주가 이 물레에 찔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성의 모든 백성과 왕과 왕비들도 다 잠에 빠져들었어요. 100년 동안. 이 마법이 그렇게 해요. 근데 100년 후에 왕자가 나타나는데 그 소문을 들었죠. 잠자는 숲속에 공주가 있는데 그 성을 막 태워갖고 막 온갖 찔레덩굴이 막 있는데 자기가 그 공주를 구할 거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칼로 이거를 자르는데 희한하게 이게 마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안 잘려. 자르면 붙어버리고 자르면 붙어버리고. 분별심이 이렇게 안 잘리는 거야. 잘못된 공부를 하면 오히려 자르는 게 굴레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 요정이 뭘 주냐면 십자가가 그려진 칼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별심으로 우리가 없애고 끊으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가 박힌 그 칼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도 선에서 칼 얘기하죠. 분별망상을 끊는 칼. 그러니까 아무 칼이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칼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야. 분별망상을 끊을 수 있는 도의 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선의 칼. 그게 뭐냐면 이것뿐이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야. 이게 드러나야지 그 모든 찔레 덩굴과 그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다고 얼치기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분별의 분별, 그 덩굴의 덩굴을 더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바로 이 자리가 딱 드러나가지고 여기에서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않는 힘을 키우고 더 분명해지는 거. 자기 본성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본성의 칼인 거예요. 이게 본성의 칼이라고. 자성의 칼이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왕자가 공주는 어떻게 깨어나죠? 왕자의 키스를 받아야지 깨어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체험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체험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100년 동안 잠들어 있어서 온갖 분별망상이 진짜 찔레 덩굴이 나를 옥죄고 있듯이 구속하고 있었어. 원래 우주 전체가 나 자신인데 이게 나를 알고 잠들어 버리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구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득 체험이라는 거는 진짜 이 어떤 그 찔레 덩굴 아니면 모든 어떤 분별망상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물론 체험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이야기에서는 이게 드러나면서 이제 공주가 깨어나고 공주의 시녀들이 깨어나고 뭐 공주의 엄마 아빠가 깨어나고 막 폐허가 됐던 성이 막 이렇게 막 원래대로 복귀가 되죠.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가 깨어남의 과정과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00년 동안 우리가 습관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게 그렇게 확 밝지 않다고 뭐 짱 하고 무슨 마법에서 한순간 다 깨어나듯이 그러지 않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게 배어버렸어요. 몸속에 배어버렸어요. 분별망상의식이. 뭐에 잠들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과 같은 자기 본성 자리에 항상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야. 항상. 그래야지 모든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 1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거기서 깨어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100년 동안이나 물들어 있었는데 100년 동안이나 이 진짜
이 분별망상의 옷을 입어가지고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자기 피부인 줄 아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사실 체험 이후의 공부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더라도 항상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것뿐이라는 항상한 그 어떤 믿음과 확신, 그 다음에 자기가 알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그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망상들이 보인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똑같이 잠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밟고 그 다음에 이게 일단 드러나는 게 먼저예요. 이 자기 본성, 그 왕자의 키스를 받는 게 먼저라고. 그 잠자는 공주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언제 그런 행운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잠자는 사람한테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의 키스를 받았어. 신의 은총을 받은 거야. 신의 은총을 받고 문득 보니까 내가 아주 분별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의식이 오면서 이게 미약하지만 여기에 마음을 두면서 이제 점점 자기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부라는 거지. 그 동화에도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를.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자기 진실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착각이라는 그런 어떤 밝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뭐 한순간의 키스로 모든 게 다 분명해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순간 달콤한 키스의 추억만 갖고 있는 거라. 깨어날 생각을 안 하고.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는데, 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주라 이런 표현이 있죠.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다시 더 내주라 할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좋고 나쁜 경계를 이렇게 맞이하면은 피하려고 하죠. 그게 근데 신의 다 은총이라는 거야. 좋고 나쁜 경계가. 다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법이야. 이렇게 뺨을 맞아서 아픈 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신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뺨에 맞는 거, 왼쪽 뺨에 맞는 게 다 신의 뜻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일이 다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모든 게 다 마음이라는 거라. 온갖 것이 다 마음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입장에서는 억울해. 억울한 거예요. 뺨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더 무슨 과학적인 그런 일도 아니고 왜 왼쪽 뺨까지 다 내주라 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온갖 겪게 되는 그 고난조차도 신의 뜻이라는 거, 마음 밖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어나는 인연에 우리가 저항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다 이게 진실이니까. 똑같은 마음뿐이니까. 진짜는 이 마음 하나뿐이니까. 그럼 이게 통달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버티고 저항하려는 힘이 딱 떨어져 나가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저항하려는 그런 저항감이 있을 때는 온갖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항감이 없으면 아무 일이 안 돼. 다 신의 뜻이거든. 신의 은총이거든. 마음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마음 법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이 다 법뿐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뺨 맞고 이게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나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다, 이 상황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신의 뜻이다, 이게 법이다, 그거에 저항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냐고. 삶에 저항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냐고.
이게 나라는 게 강하게 남아있으면 이 마음 안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순복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인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면 그게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마음 하나뿐이어서 그 저항하는 게 없으면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냥 그 순간 그것뿐. 그리고 아무 일이 없어. 그냥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물결은 거친 물결로 드러나고 잔잔한 물결로 드러나지만 그냥 똑같이 물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치는 물결로 드러나든 왼쪽 뺨을 치는 물결로 드러나든 똑같이 물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의 은총이기 때문에. 신의 손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진실로 자기 삶 속에서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어떤 종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정한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어떤 구절에 빗대어서 자기 공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무런 저항감이 없느냐, 다른 일이 없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릇의 비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마음속에 큰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게 마음속에 지키는 바가 있고 어떤 기준이 있다. 아니면 마음속에 뭔가 물건이 들어있다 그러면 많은 거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 전체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낮아진다는 표현도 써요. 낮아진다. 계곡물보다 강물이 더 낮고 강물보다 바닷물이 더 낮아요. 아무것도 담고 있는 게 없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계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곡물은 요만큼 담지만 강물은 이만큼 담아요. 근데 바다는 세상의 물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지키고 있는 게 없어. 우리의 이상은 우주 전체가 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자기 마음속에 담아있는 게 많으면 그건 이상일 뿐이에요. 나의 삶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게 텅 비워져야지 우주 전체를 담을 만큼 텅 비워져야지 우주 전체가 나가 되는 건데 온갖 거 갖고 있어 보세요. 나라는 생각 이거 갖고 있어 보세요. 요것밖에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놓아버렸을 때 전체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기준이나 그게 법에 대한 상이든 나라는 상이든 사람에 대한 도리이든 이 선악의 모든 어떤 기준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뿐이니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해하는 바로 이 바탕 하나뿐이니까 여기는 이 전체를 담고 있잖아요. 이 전체를. 여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을 떠나서 드러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 우주 전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것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다 허망한 거야. 그때그때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허망한 것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없습니까? 전혀 실감이 안 납니까? 지현 씨. 안 납니까? 바로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 그냥 있잖아. 내가 돌아볼 필요도 없이.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소용없어요. 이게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망상분별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에 대해서 뭔가 안다는 거, 뭔가 조금 알아듣겠다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지금 아무 말 없이 가르쳐 보이는 여기에 시원하게 통해야 되는 거야. 다 잊어버리세요. 다 내려놓아 버리세요.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공부 다 내려놓아 버리세요. 단지 이게 와닿느냐 와닿지 않느냐에 거기에만 초점을 두셔야 돼. 과거에 어떤 무슨 체험을 했든 무슨 경험을 했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통하지 않은 거는 그건 망상이에요. 체험이라는 망상이야.
체험이 아니라 진정한 체험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분명하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떤 언어도 빌리지 않아. 그냥 있어, 그냥. 그냥 있잖아, 그냥. 진짜 체험은 지금 항상 한결같은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 아니면 어느 순간 뭐 환희로운 순간이 있었다 하는 거는 기억일 뿐이고, 그 어떤 체험적인 경계일 뿐이고, 진짜 체험은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분명하고, 이게 이 얘기 들으면 막 시원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그러느냐, 아니면 이거다 하면 답답해지느냐, 여기에서 갈림길인 거예요. 여기서 시원해져야 돼. 이게 확 통해버려야 돼. 이거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것뿐이에요. 다른 일이 있는 게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근본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근본, 기억 속의 근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근본. 이렇게 하면 딱 와닿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거라는 그 깨달음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지만 역력하게 있는 거, 역력하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성이고 불성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거고, 요 하나가 전체니까 이것도 이거예요. 그러면 요게 하나 들리는 게 우주 전체가 들리는 거야. 이게가 온 우주가 다 울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니까, 물 셀 틈 없이 이거 하나뿐이니까, 이 두드리는 단순한 이 행동이 우주 전체를 노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이거니까. 예외가 없어져야 돼요. 예외가. 이 하나가 전체가 돼버리고 전체가 이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자기 존재 자체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공부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단순하게 해보세요. 단순한 행동 하나에서 통하는 거고, 뭐 우리 그 예전에 스님들 보면 체험의 순간들 보면은 뭐 복잡한 설명이 없죠. 그냥 뭐 복사컷 한번 딱 보고 깨달았다 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딱 깨달았다 하고, 자기 그림자 개울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그림자를 딱 보고 깨달은 거지. 거기에 어떤 이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이거를 확인한 거라. 그냥 봐봐요. 이게 있으니까 이 소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소리에 사로잡히고 어떤 경계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빠지죠. 그 또 사로잡히지 않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21번째 시간인데 볼게요. 61조. 마음은 매우 크기 때문에 작은 길로는 가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루 종일 공을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행을 닦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어떤 공부 시간에나 뭐 법문 들을 때만 공이라고 해서 일이 없어 하다가 막상 생활로 돌아오면은 그런 게 저런 거 다 날아가고 없어. 이게 마음속으로 닦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 듣는 데서 닦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고, 진짜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행하면은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일반 백성이 스스로를 국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서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 한 나라의 주인은 국왕이죠. 응? 한 나라의 전체가 자기 거니까 국왕이잖아요. 근데 백성은 그 나라 전체가 자기 게 아니죠. 진짜 이걸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는 그 나라 전체에 이 넓은 땅에 일개 백성이 이 나라를 내 땅이라고 여기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 전체의 땅에 지배력이 없는데
자기 환상 속에서만 이 나라가 내 땅이다라고 여기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진짜 자기가 왕이 돼야지.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얻어야지 그게 왕 아닙니까? 근데 백성은 그 구성원일 뿐이야. 근데 그 사람은 꿈속에서 이 나라가 내 땅이라고 여기는 거랑 똑같다.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고 망상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자기 삶을 지배할 수가 있어야 돼. 법이. 자기 삶을 굴릴 수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굴릴 수 있어야 돼. 이런 국왕이 돼야 된다고 공부가. 그 전체 우주의 일개 나라는 개체가 이 우주 전체가 나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전체가 내가 돼가지고 이 전체를 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렇죠. 그 다음에 도반이여 무엇을 일러 반야라고 합니까? 반야라는 것은 당나라 말로 지혜입니다. 모든 곳과 모든 때에 순간순간 어리석지 아니하고 늘 지혜를 행한다면 곧 반야행입니다. 항상 행을 강조하죠. 이 육지스님은. 순간순간 어리석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근데 이거 우리는 어리석지 말아야지 뭔가 알아차림이나 뭐 깨어있음 요 말도 오해가 많은데 사실 알아차림 깨어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애쓰려고 많이 하거든요. 이걸 깨어 있어야 돼.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려야 돼. 그거는 역시 조작인 거예요. 이게 법이 분명해지면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깨어있게 되는 그런 공부인 거예요. 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애씀이 들어가거든요. 알아차려야 돼. 대상, 알아차리는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알아차려야 돼 하는 그것 자체가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지면, 이게 분명해지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깨어있게 돼. 이게 이 바른 공부죠. 그래서 노력하는 바가 없이 이 지혜의 눈이 딱 뜨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어둡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은 경우는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하게 된다. 깨어 있어야 돼. 감정이 깨어 있어야 돼.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 경계에 깨어 있어야 돼. 라는 이 망상에 어둡게 된다고. 뒷망상에. 그건 뭐냐? 깨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오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오음 중에 색수상 행식이죠. 행. 그 오음에 들어가죠. 그 행이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의지가 끼어 들어간 거는 망상이 망상 속에 떨어진다는 거. 뭐뭐 해야 돼 라는 의지는 그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알아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것 자체가 오음에 떨어진 거라. 의지에 떨어진 거라. 이게 망상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것뿐임에 밝으면 저절로 노력 없이도 알게 되고 저절로 깨어 있게 된다. 하나하나의 행 속에서. 그래서 공부는 뭐냐?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다만 지금 이 자리에 밝을 뿐이다. 이것뿐이라는 것에 밝고 밝아서 진짜 나머지 없이 이거 하나뿐이면 저절로 그런 깨어있음이나 깨어있음이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저절로. 그냥 밝은 거예요. 그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가 분명해지면 이 지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절로 밝고 저절로 다 알고. 근데 이게 그래서 지혜, 이 안목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공부에서 무시하면 안 돼요.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상태 다 망상입니다. 여기는 어떤 말도 필요 없고 어떤 상태도 없어요. 뭔가 입만 이게 딱 뗄라 하면 그거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라진 씨 같은 게 침묵에 비유를 하겠죠. 침묵.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지만 깜깜한 것도 아니라 밝아. 모든 일이 밝고 모든 일을 다 알고. 그래서 공부를 이제 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한순간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기고 한순간 지혜로운 반야가 생깁니다. 반야가 끊긴다라기보다는 어두워지는 거죠. 반야라는 거는 본래 우리 본성인데 끊길 수가 없죠. 근데 망상에 사로잡히면 그게 어두워지는 거지. 밝지 못하는 거지. 지혜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둡지 않으면 항상 밝은 거고, 사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반야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성을 못 본다 이거. 여기서 드러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 실제라고 여긴다. 그걸 범부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는 게 그거죠. 모든 게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자기한테서 다 드러나는데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갈등과 생기고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습니다. 앞에 얘기한 입으로는 말하지만 행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지. 늘 스스로 나는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 참된 공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뭘 말했죠? 형식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모양으로만 공부하는 거를 질타하는 거예요. 진짜 전심전력 온 몸을 다 여기에 다 맡겨가지고 요거 하나만 보고 공부를 해야지 진짜 이게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반은 걸치고 반은 세속의 즐거움에 빠지고 그러면 절대 공부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이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속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그거에 대한 가치를 여전히 두고 있다면 이 공부는 절대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세속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속을 살죠. 세속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삶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세속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야.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심정이고 오로지 이 부처님이 깨달은 이거 그 다음에 우리 본래 실상 이거에 밝기만을 바라는 그 하나의 마음만 이건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신에도 비유한데 신은 완전한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해 이거야. 자기만을 봐.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희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야. 신은 자기가 최고야. 응, 최고니까 그 두 번째를 용납하지 않아요. 예외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가 절대자라 하거든요. 자기가 이 신이 이 마음이 이 법이 자기 이 개인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것만 절대이면은 이 공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도 좀 돌아보고 신도 돌아보고 하는 거는 이 공부가 진짜 신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어. 이 법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여기에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나는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진짜 이 법이 분명해지는 것만을 바란다. 그러면은 저절로 취사 선택하지 않게 되고 저절로 세속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게 돼요. 이 갈망이.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그동안에 100년 동안에 몸에 배웠던 거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세속적인 즐거움과 가치, 긍정적인 경계. 싫은 거는 놓아버리기 쉬워요. 놓아버리려고 피하려 하지. 근데 이 공부는 거꾸로 해야 돼. 좋은 거는 놓아버리고 싫은 거는 받아들이는 공부예요. 거꾸로 하는 공부라. 세속적인 어떤 마음의 태도하고 아주 정반대이거든요. 좋은 거는 놓아버리고 싫은 거는 피하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공부예요. 세속 삶의 태도하고. 이게 되겠냐고. 세속하고는 거꾸로 가는 공부거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도 조용하고 안락한 거는 받아들이려고 시끄러운 거는 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 좋고 나쁜 경계를 완전히 손 떼야 돼요. 좋은 거 떠나가면 빠이빠이. 싫은 거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좋은 거 들어오면 집착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싫은 거 떠나가면 기뻐하지 않고 무덤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름답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래서 진짜 행복을 모르고 진짜 편안한 거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인간의 행복과 편안함은 신이 주는 행복과 편안함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라. 인간의 행복과 편안함은 조건적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그거는 금방 와해되는 거야. 근데 신이 주는 안락과 평안함, 자유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안락인 거야. 너무도 살아가면서 경계 따라 일희일비하는 게 좀 피곤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공부 많이 됐네.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 세속의 그 삶이 피곤하다고 여긴다는 건 아직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젊은 나이에 이런 마음 갖기가 어렵잖아요. 진짜 저 어린 나이에 이 왔다는 게 너무 네. 그런 마음이면은 쉬고 뭐 엉뚱소리 하는데 이 왔다는 것만 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아직 충분히 그 희망이 있는 거고 이 법의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좀 지연 씨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은 여러 가지 그렇죠.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하려는 그게 많은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을 믿지 마세요. 감정은 안 믿을 것 같아. 잘 안 믿을 것 같은데 자기 어떤 생각, 자기가 이렇게 딱 틀 지어 놓고 있는 그 생각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여튼 뭐 나라고 하는 그거는 다 믿지 말아야 돼. 모든 생각. 그것을 믿지 않고 다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으면 충분히 멀지 않았고 사실 그건 놓아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거 하나 또 의지라고 아까 얘기한 그 오음 중에 색수상 행식에서 네 번째가 행이거든. 행이라는 건 의지예요. 이 의지는 뭐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그게 오음이라는 거는 그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오온이거든. 개공, 공하다,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비었다. 그럼 인간의 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의지도 허망한 거라. 그 의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완전히 포기할 수 있어요. 죽으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쵸? 색, 드러나는 색, 물질, 육체 이거 허망하다.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지 마라. 나의 육체, 내가 경험한 어떤 물질, 감 이런 거 믿지 마라. 그거 허망하다. 왜? 의식과 감각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게 이거 나라는 거 믿지 마. 감정은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허망하다는 건 잘 알 것 같아요. 생각 이거 믿지 마라 이거예요. 공이라는 말은 그건 텅 비었다는 거거든요. 허망하다는 거. 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이걸 포기하라 이거예요. 신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응? 이 법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란 말이에요. 이게 딱 가리고 있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응. 못 깨달은 듯이 보이는 거. 그게 망상이에요. 식. 깨달은 듯이 보이는 어떤 식. 그것도 포기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이 선에서 말하는 거 초심을 강조하는 이 초심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게 다 여기 오온에 들어가는 거, 색수상행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죽는 것 같아. 그래서 크게 죽어야 한다는 말이 그거거든. 이게 죽어야 돼. 모든 오음이 죽어야 돼. 오음이. 이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죽는 거거든요. 이게 다 오음이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게 텅 비워주라는 거는 이 오음에 믿었던 거, 마음을 뒀던 거 다 내려놓으라. 그거 다 허망한 거다. 가짜다. 그러고 났을 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가. 한계 없는 자기 본성 뚜렷이 드러난다는 거는 눈으로 보듯이 드러난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막
살아 있어가지고 전체가 되는 거 이게. 아니, 부정할 수가 없어.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다 오음이야. 오음이니까 안 믿어. 공이니까. 근데 이거 자기만의 이거는 이게 탁 드러나 버리면요. 이게 무슨 말이 들어도 그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들려 그냥. 이게 분명할 뿐이에요. 그 말은 아무런 위력이 없어. 무슨 부정하는 말이든 긍정하는 말이든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이것만이 항상 분명할 뿐이에요. 이게 분명하면은 아무 일이 없고 진짜 고요와 평화죠.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이게 정멸이고 이게 열반이죠. 그리고 열반은 항상 눈 밝은 사람한테는 눈앞에 있는데 현실이 열반인데 어두운 사람한테는 현실이 지옥인 거예요. 원래는 현실이 열반인데. 그렇죠? 우리 삶이 열반인데 우리 생활이 열반인데 그 열반을 딴 데서 막 생각한다고. 눈앞에 있는 열반을 못 보고 눈앞에 있는 이 천국을 못 보고 요거는 지옥이고 내가 그리는 천국을 생각해.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천당이고 천국이고 이게 바로 불국토고 이게 바로 열반이고 이게 바로 정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성적정이고 상상하게 살아있죠. 아무 일이 없죠. 감이 안 오면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것이 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각에 갇혀가지고 이거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다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갭 없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자꾸 따로 있는 것을 이거와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라. 아무런 틈 없이. 컵이 이거예요. 컵이 이겁니다. 탁자가 이거고 여기 아무런 틈이 없어요. 드러나는 사물은 항상 변해서 그게 아닌데 그냥 이게 이거라. 이게 이거. 이게 아니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죠. 분명하지가 않아요. 봅시다. 반야는 모습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반야이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싹 사라져서 온 우주가 허공과 같은 이렇게 살아있는 허공과 같은 이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고 여기서 온갖 움직임과 변화가 소리와 사물이 다 드러나는데 그거는 그냥 고요한 물결 같아요. 고요해요. 고요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로 반야고, 그러니까 반야고 마음이 바로 반야라는 거야. 마음이 반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곧 반야의 지혜라고 일컫습니다. 무엇을 일러 바라밀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인도의 말로서 당나라 말로는 도피한 저 언덕에 도달한다. 이고 이 뜻은 생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생멸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죠. 해탈이잖아요. 생멸에서 벗어나는 거. 생멸이 뭡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 경계. 이게 생멸이에요. 이게 생멸법이에요. 요것에서 벗어난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다 분별되어 있는 망상, 허망한 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다. 이 분별망상에서 자유로워진다. 여기서 해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분별망상이 그대로 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이 살아있는 마음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해탈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탈이 어떻게 저 언덕에 도달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생멸법이 있는 그대로 여여부동한 법이라는 걸 깨닫는 게 도피 아니라 이게 해탈이고 그럼 뭐야? 차안이 그대로 피안이 되는 거예요. 분별 없는 피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지옥이 아니라 그대로 천당이 되는 거라. 왜? 따로따로 있을 땐 지옥인데 이 마음 하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마음 하나임이 분명해지는 게 해탈이고 도피안이고 이게 바로 차안에 도달하는 거다. 피안에 도달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 분별망상 어떻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온갖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게 차안에 피안에 도달하는 거야. 분별망상이 싹 깨어나는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지금 이 말들이 답답할 뿐이죠. 여기 딱 통하신 분들은 시원할 뿐이고 딱 그러면 시원한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딱 그럼 답답할 뿐인 거야. 답답하고 답답하지 않음. 이 차이, 이 간극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통해야 된다는 거는 답답함이 싹 사라지는 거. 그게 통하는 거지. 시원하게 통한다는 게 그 말이죠.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니 마치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일러 차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이 있으면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 있으면 너와 나가 따로 있으면 그 어떤 그 좋고 나쁜 경계에 집착할 수가 밖에 없어요. 분별심이라는 건. 근데 따로 없으면 상대가 따로 없으면 집착하고 싶어도 못해요. 대상이 없으니까. 경계에서 벗어나면 생멸이 없으니 마치 물이 늘 통하여 흐르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일러 피안이라고 합니다. 막힘이 없죠. 이게 규격이 없고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막힘이 없죠. 그래서 이게 자유인 거고 늘 통하여 흐른다 이 말 자체가 자유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걸림이 없다. 그러므로 바람일이라고 일컫습니다. 도반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외우는데 바로 외우는 그때 허망함이 있고 잘못됨이 있습니다. 외우기만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는 게. 외우기만 하면 잘못된 거고 허망한 거야. 순간순간 행한다면 바로 이게 행하려면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행하려면 행할 만한 자격이 생겨야 되는데 뭐냐? 이게 드러나야지 행할 수 있지.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인 거야. 그 공부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건 거예요. 행해야지. 이게 완전히 내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는 게 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어.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연 씨가 지금 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또 이제 복귀해야 되잖아요. 좀 묻고 싶은 거라든가 뭐 아니면 자기 안에 이렇게 뭐 장애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솔직하게. 근데 되게 또 생각해보면 많이 사라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답답한 것도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자면 제 의지가 아니고 다 이렇게 그냥 드러나는 거지만 또 제가 뭘 안 하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그냥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아무것도 그냥 그대로 있을 것 어떤 그 세속 말하자면 세속에서 내가 할 역할 행해야 될 일 이런 거요? 그것보다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 공부에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깨달은 듯이 보이는 이것도 그냥 여기서 나타나는 그렇죠. 하지만 제가 계속 이 공부를 밀고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다는. 밀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지연 씨 입장에서 밀고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계속 책들도 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책 읽어보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꾸 그 이해로 새어나갈 것 같고. 아니면 뭐 보면 뭐 명상 기법 이런 것도 되게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명상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제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겁니다 해서 이렇게
바로 여기에 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걸 뭐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업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생각에 이렇게 확 빠져드는 그 어떤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인데 그런 생각에 빠져들 만한 어떤 그 요인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책을 읽으면 생각이 확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 책을 읽는 게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좋은 밀어붙임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끊는 거예요. 생각에 자극을 줄 만한 그 환경적인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자기가 바보가 된 듯하고 더 후퇴하는 듯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게 지연 씨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설법을 듣더라도 풀어서 설명한다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이해를 돋구는 설법이 아니라 막 어떻게 보면 막히게 하는 설법, 깝깝하게 하는 설법, 생각이 안 돌아가게 하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밀어붙임이 필요한 거지. 이 공부를 밀어붙인다면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깝깝해지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목을 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잘 일어나면 답답하지 않은데 생각대로 잘 풀리면 답답하지 않은데 생각대로 안 되거나 생각이 안 돌아가면 우리가 답답함을 느껴요. 분별심은 원래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이렇게 길들여진 습관이 뭐냐면 생각 따라가고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뭇 달라요. 세속의 어떤 그런 패턴하고. 그럼 어떻게 돼? 생각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자극하고 특히 공부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거는 끊어주는 게 오히려 진짜 자기 참된 자신, 생각에 물들지 않는 참된 자신을 확인하는 것보다 이게 드러나는데 어떤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책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밀어붙임인 거예요. 그게 사실 책 읽어서 해소되는 거는 좀 약간 비겁한 방법이야. 딱 맞닥뜨려야 돼. 우리 흔히 그 있잖아.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딱 벽에 부딪히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구의 가르침 이런 거, 막 이런 거, 책 이런 거 빌리지 말고 진짜 직면해야 돼요. 내 존재 자체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깝깝해지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게 이제 더 후퇴하는 것 같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공부를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차라리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 안 해주고 곧바로 가르치는 법문. 뭐 이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거는 좀 이제 좀 줄여보세요. 아마 볼 만큼 봤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네, 그게 장애가 돼요. 자꾸 이해로 풀어버리려고 하거든. 지금 카메라가 돌아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우산으로 저쪽으로 돌려줄래요? 예, 아까 뭐 탁 쳐가지고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제 자기 생각이나 이해가 좀 막히는 쪽, 바보 같아지는 쪽,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쪽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밀어붙인다면 의지하는 거를 다 끊어버려야 돼 이제는. 아직 네. 그러니까 세속이 아직 좀 재밌는 부분도 아직 많이 있죠. 남았거든요. 네. 근데 또 빠져 있다 보면 약간 100% 밀어붙여지지 않는.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진짜 자기 발심이 강해야 되는 거니까. 또 생각 끝내야 된다는 것도 몇 년 전에 좀 많이 들었지만 네. 잘 안 되죠. 전혀 안 돼. 그래서 항상 발심을 얘기하는 이유가
발심이 강하고 진짜 이거에 대한 갈망이 강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발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갈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직 너무 젊어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젊어서 돈 벌어야 되는 거 같아. 근데 좀 많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20대에 이런 마음이 있고 뭐 이제 나중에 뭐 취업윤의를 살아가는데 바빠서 이렇게 묻어뒀다가 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시작하는 거 이렇게 확실하게 좀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을 때 밀어붙이는 게 더 낫고 어차피 만약 이게 여기에 발을 들여놨으면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럼 그냥 관심만 갖고 대충 걸치고 뭐 세속 생활도 잘 못하고 어중간하게 가는 거야. 만약 이게 분명해지면 그 나머지 시간이 말하자면 보림의 시간이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고 삶이 공부 쪽으로 더 자극을 주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미련도 못 끊고 세속 생활도 열심히 못하고 어중간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공부가 이게 분명해지면 나는 저기 세속 생활도 열심히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 자기 주어진 일 열심히 하거든요. 세상 생활도 열심히 해지 뭐. 아무런 어떤 두려움이나 재밌지. 아무 어떤 두려움이나 그 거부감 없이 내 주어진 역할이 이거다 그러면 아무런 속에 그 거부감이나 속삭임 없이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왜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자꾸 반발이 생겨. 근데 이게 분명해지고 딱 이 자리에 안착을 하면 그냥 뭐 자기한테 주어진 거 열심히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해. 그러면 일도 오히려 더 잘 돼요. 딴 생각 없이 하는 게 더 성과가 있잖아요. 공부도 더 잘할 겁니다. 세속 공부도. 만약에 학문을 하든 뭘 하든. 처음엔 다 그렇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진짜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되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알아듣긴 알아듣는 것 같은데 뭐가 분명하진 않고 말도 안 소리 한다고 말하잖아요. 세속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 법에서 말하는 거하고 반대로 그게 말이 많다 이거. 말도 안 소리를 자꾸 하거든. 그게 더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빨리 우리가 멍청이들 하는 이게 선생님 내가 젊어서 배워나는 게 인연이 붙으니까 깊어가지고 빨리 알아가요. 이 자리에 앉으려고 말래 행께는 그렇지. 이분도 그래 하겠다 빨리 하면. 저도 너무 질질 큰것 같아가지고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 마음을 여기에 둔지. 거의 오디쌤 처음 시작하기 한 몇 달 전. 그래 2013년부터 했어요. 12년인가. 그럼 한 4년 가까이 돼가네. 3년? 3년? 너무 질리니까. 조금 좀 빨리 이렇게 이왕 마음 먹었을 때 팍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긴 나은데 뭐 어쨌든 그거는 자기 인연이 아닌 거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번 이제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의지하는 거를 한번 끊어보는 거야. 그렇죠. 뭐 설법도 한번 끊어보고 다 끊어보는 거야. 다 의지하는 공부를 이제 그거거든요.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데 이제 의지하는 게 없어지면 더 이게 북돋아져요. 이걸 막 좌불안석이 되고 그 상태에서 오히려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공부를 하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 내가 딱 먹자고 딱 되겠다 빵. 이거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걸리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 누구 해안 스님은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시간이 길게 끌면 이 내압이 더 빠져나가 버려서 안 돼. 팍 몰아붙여야 돼, 그냥. 망상이 잘 찌드니까. 슬슬 빠져나가 버리거든, 이 힘이. 그러니까 한번 이왕 하는 거 뭐 사실 그 보장이 없어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뭐 40에 깨닫는다는 보장도 없고 50에 깨닫는 보장도 없고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인생이 그냥
만족스럽지 못한 삶으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공부에 들어서시면 해야 돼. 한 자리 봐야 편안함이 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큰 장에 오도 왔구나 막 이라고 넘어가지 거의 빨리 들어가질 안 하거든. 그만큼 좋은 거라. 아마 그 오랜 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통하고 이게 분명해지면 다른 세속적인 그런 재미도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 존재 근원의 어떤 그 평화고 안식이거든요. 근데 이 맛하고 우리가 세속에서 보는 맛은 깊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불안이 사라져버려, 삶의 불안이. 우리는 불안 속에 살잖아요. 늘 전전긍긍하고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고 막 이런 거. 또 무슨 일이 아니라면 또 어떻게 될까 막. 근데 그게 딱 놓아져 버리니까. 미래를 항상 우리는 걱정하고 산다 이거 말하자면 예. 세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미래에 어떻게 아이들한테 뭐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항상 고민이 있는데 내일을 깜빡 죽을 값에 오늘 아무 걱정이 없는 게야. 그만큼 자유롭게 살아. 그 삶의 질이 달라지죠. 삶의 그러니까 질. 젊을 때 들었으니까 참 행복하다. 실컷 늙어 죽도록 그걸 모르고 이 법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더라면 얼마나 장에 닿으면 그 고민이 얼마나 많노. 그렇게 쌓이가 살 긴데 이 법을 알고 나면은 이제 뭐 그래. 지나가는 바람인데 그거 뭐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 근데 그러니까 그 일찍 시작한 것도 물론 중요한 거고 이제 기회이긴 한데 일찍 시작해도 이걸 일찌감치 이게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또 그 행복한 일은 또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지, 예. 일단은 기회는 얻었어. 일찍 시작했다는 거 발심을 해가지고 진짜 그 부처의 은덕이 그 가피를 입은 건데 진짜 가피를 보려면 빨리 끝내야 돼. 이게 확 자기 존재의 근원 발딛고 선 자리가 확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바짝 발심을 해. 바짝 발심을 해서 너무 하다가 또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보지 마. 지수기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노보 살림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런 생각 없어요. 그러면 할머니들도 하는데 배운 것도 별로 많지도 않고 배운 거 진짜 없지. 세상에 우리가 삶의 살은 그거나 보고 배웠다 보면 배웠을까.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공부하는 능력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가. 그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신 분들도 하는데 나도 그렇게 지내왔는데도 이렇게 알라고 쉽게 발심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누구한테나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짜 간절한 마음 그리고 바른 어떻게 안내를 받으면 그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연 씨는 이제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게 많아서 사실 그거 버리는 것도 일이라 사실 그게 그거를 이제 믿지 마세요. 절대 우리가 이 당면한 이 존재 이거 현존이라고 이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현존은 다른 거예요. 그건 관념이라 죽은 거라. 이거는 100% 살아있는 거고 그건 100%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죽어 있는 거로 그림을 그려봐야 이 진짜는 단 1%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를 해야 돼. 내가 보고 들은 거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읽고 시작하지 마라. 근데 대다수의 특히나 이렇게 아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려 하거든요. 세속은 또 그러잖아요. 뭔가 사업이나 일을 벌리기 전에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공부는 한번 처음부터 이제 부딪히는 공부를 하고 나중에 자기 공부를 탁마한다거나 이렇게 성숙시킬 때 그때서야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제 그런 책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는 게 낫지 처음부터 다 섭렵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 그게 장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자꾸 앞에 가린다. 자꾸 자기 생각이 먼저 돌아가는 거야. 뭔가 이겁니다. 설법이다. 이 자리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돌아가는데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한 대 이렇게 딱딱 얻어맞으면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나아요. 부딪히는 공부를 하라고. 알면서 공부하는 건 그건 약간
좀 뭐랄까 비겁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이 공부 입장에서는. 매를 제도 식은 보살이 연 알아시키다네. 선생님한테 몇 번 한두 서너 달 땡기는 게 이랬는데 워낙 배운 게 많으니까 공부도 그때 시절에 성경까지 대학도 했지 또 절에 가가지고 너무나 경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경전 공부를 많이 아르바르바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거 알아서 이렇게 저거 알아서 배우고 아름이 앞서 삐게네 이걸 못하는 기라 그 선생님한테 몇 분 오고 해갖고 그 정리법에 한번 갔거든 가는데 그래 선생님한테 가니까 선생님 딱 보고만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뭐 언제 조금 됐다고 그러니까 나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것도 왔다가 가니까 못 받는 거네 그러면서 법상이 너무 높아갖고 법상을 안 해보면 그리고 그런 분들 특히 그런 게 아는 게 많으면 이 체험 이후의 공부도 장애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원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가 보고 듣고 뭐 어떤 특별한 체험적 경계를 했기 때문에 부처의 경지에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추구하게 돼서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길은 끝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의 이 마음이 새 나가는 길을 만들어. 그게 강하면. 그거 와장창 그 깨지고 놓여 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많이 들어있으면. 그래 선생님은 그래 어떻게 하면 법상 면을 보니까 나쁘게 된다 하더라니 그게 나지나 안 나지고 자꾸 그게 앞서는 기라 그래가지고 여자 그 무랑양아가 물은 기라 여시로 뜯놓은 게 아니 나는요 저 뭐라 캐노 이 자성을 안 놓치려고 술에 신다는 게 그 나이 되지 않으면 되나? 그러면 잡을 자성이 있고 잡는 사람은 또 뭔데? 그러니까 그거 죽을 때까지 애써요 그렇게. 완전 다 그게 어떻게 놓아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못 놓는 게라. 그게 지금 뭔가 아름아리가 장애가 돼서 그런 게 거예요. 내가 잘 뭉뚱그리 내가 나왔다 심색을 뜯어. 그러니까 아는 것도 적당히 알면 돼. 다 반보 정도만 자기 공부 상태에서 반보 뭔가 이게 자극을 줄 정도. 근데 막 자기 공부는 이 손톱만큼도 아닌데 막 이만큼 알아보세요. 그게 장애가 돼서 짓눌린다고. 그게 거울이 돼갖고 못하는 게. 그게 영원한 그거라 되는 거야. 그 이상향이 되는 거야. 그 절대 못 놓는다고. 전기법에 두 분 내가 같이 갔거든. 갔는데 그럼 여신이 이렇게 나오다나. 그 나와서 다 하기 싫어해. 그렇게 봐야 자기 자꾸 장애만 되고 자기는 또 통보사 뭐 봉사활동을 열심히 당기니까. 근데 나놓고 있는데 저 언제 하고 싶어. 그래요. 다 공부는 각자 하는 거니까 또 그런 분도 또 인연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제 많이 안다고 해서 공부가 된다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 전기법도 갔을 때 하슬 선생님이나 내가 같이 갈게 내가 막 이렇게 찍고 그때 태움 안 했을 때니까 좀 마음 근심스러워 보였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노사 좀 그거 하라고 그분 뭐 그렇게 하는 게라 그렇게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본성에 통하는 거는 누구한테 증명을 삼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다음 누구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기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알았으면 다 이제 놓아버리고 진짜 만나야지 자기를. 자기가 열심히 늘 언제 어디서나 생각이 있든 없든 자기 자신인데 그럼 언제나 기회라는 거거든요. 뭘 의지하지 않고도. 그럼 그런 입장에서 이제 탁 직면을 해야 돼요. 완전 의문에 딱 빠져 들어가야 돼. 완전히 배티에 신경 안 빠지더라고. 여 김해보살하고 같이 약간 통해서 절에 같이 있었던 분들. 그분 얘기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항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공부의 재료가 되는 거고 남을 보지 마세요. 근데 항상 이것뿐인데 우리가 언제나 이걸 만나고 있고 항상 이게 사실은 봐달라고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여기 순수하게 좀 열정을 갖고 마음을 갖고 의문을 갖고 바로 한번 돌진해 보라고 이렇게 맞닥뜨려 보라고 딴 거 의지하지 말고 생각을 믿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 자세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